오늘은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따라서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팀원들은 빌립보 지역 관원들의 요청 그리고 강력한 그들의 권유에 따라서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다음 사역지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 그들의 나아갈 진로를 이렇게 결정하였던 대표적인 방법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모든 진로와 모든 방향을 항상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거나 인도해 주셨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선교여행 팀원들의 그들의 생각과 결정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는 사도 바울과 선교여행 팀원들의 그들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선교여행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대륙인 마게도니아라는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팀원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지역이었고요. 정보와 경험이 거의 없는 완전한 이방인들의 다른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팀원들이 복음 전도를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팀원들은 아무런 계획과 원칙도 없이 그냥 발길 가는 대로 선교여행을 다녔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교여행 팀원들은 매우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원칙 그리고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팀원들이 어떠한 복음 전도의 전략과 전술을 원칙을 가지고 선교여행에 임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 전도의 지혜와 방법들을 함께 배우고 묵상하심으로써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 사역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며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시길 바랍니다. 본문 1절 천천히 같이 함께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림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1절의 내용에 따라서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팀원들은 암비볼리를 지났고 아볼로니아를 지났습니다. 제가 포인트로 보여드리면 이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암비볼리를 지났고 아볼로니아를 지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암비볼리를 지나고 아볼로니아를 지나갔지만 거기에서 전도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도시에 이르러서야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도시는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유능한 성경학자로 인정받고 있는 윌리엄 버클레이는 그가 저술하였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라는 책에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온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아드리아 해로부터 중동에 이르는 로마의 간선도로는 에그나티안 도로라고 불리는데 이 대로의 일부로서 데살로니가의 중심부가 자리 잡고 있다. 만약에 그리스도, 기독교가 이 데살로니가에 굳건히 뿌리 박으면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이 도로를 따라서 동서로 퍼져나가서 그야말로 마침내 하늘나라에 이르는 중심 도시가 될 것이다. 실제로 로마 제국 통치 시대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도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는데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팀원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팀원들은 암비볼리아와 아볼리나에 머물면서 전도를 할 수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전도를 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아까지 가서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고 급하다라고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사역, 전도 사역을 할 때 우리들은 보다 더 시급하고 보다 더 효과적인 장소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전도 사역을 할 때에는 접근하는 접근 방식과 접촉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1절의 후반부를 보면요,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팀원들은 비록 이방 나라, 이방 지역이라 할지라도 만일에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다면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거기에서부터 복음 전하는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 자신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동일한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이러한 복음 전도의 효과적인 방법,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오늘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의 관례대로라는 매우 간단한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문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굉장히 논리적이었고 냉철하고 또 헌신적이었던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설명을 해서 제가 표현을 하면 습관적으로 또는 원칙적으로 또는 오늘 성경에 표현한 관례대로 복음 전도 사역을 행하였던 이 방식은 사실 매우 전략적이고 전술적이고 효과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하였던 복음 전도의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며 쓰임 받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당장에 실현 가능한 위치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서 그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의 회당이 세워져 있다면 접촉점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같은 동일한 민족으로서 접촉점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함으로써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할 때에는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되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가능한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며 시작하는 것이 분명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물론 특별한 성령님의 지시사항이 있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선 맞겠죠. 하지만 특별한 성령님의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금 당장 복음 전도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소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도의 전략과 전술은요, 오늘날의 교회들, 현대의 우리 교회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였던 약 11년 전부터, 그때부터 초반 2년 내지 3년 동안의 초반에는요, 우리 교회 재정 상황과 우리 교회 역량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는 것, 교회 건물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매 달마다 굉장히 기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그래도 지금은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에 이제는 간접적인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보다 더 직접적인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신중하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느 다른 교회의 경우는요, 저희 교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보에 3명의 해외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교회 주보에 이렇게 실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자세히 상황을 알아보니까 담임 목회자가 알고 있는 해외 선교사들에게 매월 정말로 작은 금액을 월마다 정기적으로 그냥 송금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은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선교지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거나 가슴으로 느끼면서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주보에는 3군데의 선교지 교회의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고 3군데 해외 선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정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전략도 없이 아예 해외 선교를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잘하고 있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해외 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이기에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 중에 몇 분의 경우는요, 저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하며 함께 중보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해외 선교사들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선교비를 후원합시다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건의를 한 적이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님들 각 개인의 관심, 성도님들 각 개인의 생각과 마음이 그 선교 현장을 이해하고 느끼며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전혀 효과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해외 선교사님에게 가령 매월 100불 또는 200불 정도의 비교적 작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송금을 하며 후원하는 것이라면 저희 교회 공동체도 당장에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헌금의 후원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성도님들의 개인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관심과 중보 기도가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성도님들 각 개인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관심, 중보 기도가 자발적으로 함께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 제가 선교사님께 요청을 해서 선교 현장의 사진과 기도 제목을 이메일로 받아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면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중보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진실된 중보 기도가 지속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소수의 성도님들의 경우는 저에게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잠시 동안은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각 개인의 중심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진실된 관심, 간절한 기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님들 각 개인의 생각과 마음이 그 해외 선교사의 사역과
연결될 수 있는 접촉점이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의 자발적이고 현신적인 중보기도는 결국 그러한 파워포인트 보여주고 기도 부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가 않아요. 성도님들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가 지속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님들이 직접 그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 사역을 직접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경험하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어렵죠. 그게 힘들다면, 아니면 최소한 그 선교사님이 직접 교회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현장감 있게 사역을 소개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간증하며 실제적이고 선교적인 접촉점이 성도님들 각 개인 간에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구제 사역을 하는 곳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절기 때마다 구제를 하였을 때 본인이 직접 구제 물품과 또 본인의 소중한 헌금으로 동참을 하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구제 대상들을 위한 자발적이고 진실된 중보기도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 OCC 성탄절 신발 선물 상자 사역을 진행했을 때에도요, 소중한 물질을 그들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소비하신 분들만이 그 기쁨을 누리며 진실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소중한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함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직접 그 선교사님과 함께 밥도 먹고 복음을 위한 고생도 직접 해보고 땀도 흘리고 사역을 하면서 이 선교 지역과 이 선교사님에게 선교 후원의 필요가 필요하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어야만 비로소 진실되고 간절한 중보기도가 자발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자발적이고 체험적이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중보기도가 준비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지속적이고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있는 해외 선교 사역 후원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해외 선교의 전략과 전술의 내용은요, 저 스스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해외 선교를 위한 이 전략과 전술의 내용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성경 본문이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팀원들은요, 사도 바울의 관례대로, 사도 바울의 원칙대로 전략적 요충지인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였습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약 석 주간에 걸쳐서 약 20일 정도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겁니다.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노력과 21일 정도 기간의 복음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회당에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회당에 속해 있던 많은 귀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불과 석 주 만에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니까 유대 회당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경노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5절부터 9절 화면을 따라 좀 빠르게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유대 회당을 관리하고 있던 유대 회당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반역,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정치적인 반역에 해당되는 거짓 죄명을 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이들을 고소하고 잡아서 제거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회당의 지도자들은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다만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이렇게 영접하였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일행들, 그들의 가족들을 가두어 버리고 그리고 한동안 구금하였다가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 유럽 대륙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던 사도 바울과 실라와 선교여행 팀원들은 과연 어떻게 유대 회당의 지도자들에게 잡히지 않고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 제가 오늘 강조하며 설명하였던 해외 선교 전략과 전술의 핵심적인 내용과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0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돕고 탈출을 시켜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안전하게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10절에서 형제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형제들은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그들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 회당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약 석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현지의 새 신자들, 초신자들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현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새 신자들의, 초신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안전하게 베레아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현지 성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전혀 모르는 난생 처음으로 방문한 그 외국 땅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안전하게 베레아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겨우 딱 석 주 동안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단을 해서 새 신자가 된 성도들, 이 초신자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사도 바울과 실라를 안전하게 피신시켜주는 리스크가 있는 주도적이고 헌신적인 역할을 이 초신자들이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복음 사역자인 사도 바울과 실라를 알고 그들과 교제를 했다 할지라도 이제 겨우 석 주 동안 21일 정도 동안 교제한 새 신자들이 어떻게 그처럼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인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 하나가 된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들에게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복음적인 사건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들 중에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이 새 신자들은 아마도 유난히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위험을 안고서라도 복음에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성경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현장의 증거들을 더 분명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1절부터 15절 함께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로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본당 온도가 높은가 봐요. 조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덥습니다. 본문 14절의 내용을 보면 베레아에서 구원받게 된 새 신자들, 즉 형제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피신시켰고 나중에는 디모데와 실라까지도 안전하게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 사역자가 중심이 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도 바울을 파송하였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각 지역의 현지 성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도움과 후원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복음 전도와 해외 선교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기도와 후원이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습관과 관례대로 효과적인 전술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복음 증거를 위한 헌신, 복음 증거를 위한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과 전통으로, 습관으로, 관례로 정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는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 새 신자들을 통하여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늘나라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복음에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복음의 열매를 나로 인하여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영적인 큰 충격과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비록 석주 정도 말씀을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초신자들이 사도 바울을 피신시키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피신시키고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이러한 사역의 현장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 길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지 이제 길어야 석주인데 그들은 정말로 당당한 하나님의 협력자들이 되었고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증거하고 해외를 선교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구원의 열매들을 맺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와 자발적인 후원과 간절한 중보 기도가 필요함을 또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증거와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물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관례대로 습관처럼 노력하였던 복음의 전략과 수고와 땀과 헌신이 또한 함께 있었던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 사역을 위한 헌신과 협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경험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또 초신자들에게도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들 각 개인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자발적인 복음의 일꾼들로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주의를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